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한자어로는 하나님의 소명, 부를 소자를 사용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미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그 백성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실수가 없는 부르심이며 하나님의 이 부르시면 완벽한 부르심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이 부르시면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은 실패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실패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강력한 소명을 유효적 소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효적 소명은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구원의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도록 부르시는 소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명은, 그리고 이제 이 소명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과 우리 인간이 하시는 영역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을 이제 내적 소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의 내적 소명이라. 그래서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그가 부르심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는 외적 소명이 있습니다. 외적 소명은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인데 우리 인간이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그 영혼이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소명, 내적 소명, 외적 소명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우리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성경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런 표현을 여러 곳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성도라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랬습니다. 성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한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지 못한 자들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잔치집에 손님을 초대하면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 중심으로 잔치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무 문자 연락도 없고 아무 초청장도 없는데 그 정한 날 결혼식에 참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무리에 성도가 되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하여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셨다. 그래서 창세전에 예정하고 택함 받은 그 백성을 때가 되매 성령께서 부르시고 때가 되매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2절에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4절에는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너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였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시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도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교제케 하시고 동행케 하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게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어두운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사단 마귀의 권세 가운데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 하나님의 영화로운 그 빛에, 영광의 빛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덕을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어두운 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명입니다. 소명, 이 소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인데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는 실패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 부르심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효적 소명이다. 그래서 실패가 없는 그런 반드시 결과를 내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낚시를 가면 낚싯대를 던지는데 낚싯대를 던져서 고기를 잡을 수도 있고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해가지고 고기 잡으려고 했었는데 당겨보면 고기가 없고 그래서 빈 낚싯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낚싯대를 한번 탁 던지면 반드시 고기가 잡히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의 그 닫힌 문, 단단한 마음문을 이렇게 깨뜨리고 그 논문을 깨뜨리고 완악한 마음문을 깨뜨리고 성령께서 일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 어둠의 마음에 빛을 부어 주시고
죽음의 그 마음에 생명을 부어주시고 그것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내적, 우리의 심령의 내적인 소명이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째 외적인 소명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듣는 자가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이제 죽게로 나오는데, 그래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전도자인 것입니다. 목사만 전도하고 전도사만 전도하고 권사, 장로만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전도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적 소명이 어디에 나타나 있는가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가르치심이 없이는 아무든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영접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 그랬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그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래서 바울은 성령께서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지혜와 경험과 이런 것들로 말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전도하면 저 사람은 꼭 예수 믿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전도한 것이 아니고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이여 저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저 영혼이 불쌍하나이다, 이런 이제 성령께서 저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성령께서 그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한 마음으로 이렇게 성령을 의지하여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하여 유럽의 첫 번째 도시가 되어지는 빌립보에 도착하여 거기서 이제 기도하러 가다가 길 가다가 사람을 만나는데 그 여인이 루디아였습니다.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옷감장사 루디아를 만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잘 들어 청종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렇게 예비된 영혼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야 합니다. 예, 평소에 늘 전도할 영혼을 붙여주시고 또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예,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예비된 영혼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니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이런 이제 간증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실패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구원의 세계로 그 영혼을 불렀는데 아닙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그 영혼은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영혼을 이끄시면 그 영혼은 반드시 구원에 이르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고 부활과 영생의 세계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내적 소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의 외적 소명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이제 우리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사람들을 만나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1년이 되도록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지 않았다 이러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그것도 죄지만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마땅하지 않는 것 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주일 성수 안식일 날 또 주께 나와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은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꼭 이제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만 그것만 죄가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을 때 그것이 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물론 이제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예 나는 안 돼. 나는 1년이 가도 5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내가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적이 없다. 그럼 문제입니다. 그 사람은 병들었거나 죽었거나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았다면 친구나 이웃에게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전도 잘하고 못하고는 나중에 문제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전도에 하는 일에 참여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수 믿는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지 않는다면 전파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분명히 이 복음의 말씀을 들고 이 동네 저 동네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전해야 하느냐? 그냥 교회 안 갑시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당신도 교회 안 갑시다. 이것은 이제 엄밀한 의미의 복음을 전했다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권면하여 교회에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전도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엄밀한 의미의 복음 전도는 아닙니다. 복음 전도는 예수를 말해야 합니다. 예수.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할 때 세 가지를 분명히 말해야 하는데 첫째는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당신은 하나님을 등지고 있고 당신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영혼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해 주어야 한다는,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것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과 관계는 잘 맺는데 내가 싫은 말, 당신은 죄인입니다 말하면 저 사람이 얼마나 상처받을까, 나를 외면하고 싫어할까, 이래서 입도 열지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낸다면 이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복음 전도의 방법이 아닙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참 불쌍한 자입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아야 할 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 사람에게 분명히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난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죄로 말미암아 당신은 마침내, 당신은 장차 반드시 지옥 불못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해, 죄의 값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죠. 생명과 사망이 달려있는 그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그 사람에게 당신은 죄인이고 당신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죽음에 이르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곧 십자가를 전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전하지 않으면, 십자가는 곧 예수를 전하는 것인데,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두 기둥, 십자가 죽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 부활하심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보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대로는 양이 죽고 소가 죽고 염소가 죽고 죽임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래서 그 양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죄인이 양을 몰고 와서 그 양의 머리에 안수 기도합니다. 안수 기도하면 나의 죄가 이 양에게, 이 동물에게 전가가 되어집니다. 옮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양이 대신하여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나의 죄가 예수께로 옮겨지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대신 죄악의 형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 나의 죄를 속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외적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제 복음을 전파해야죠. 예,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 주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영혼을 복음의 세계로 초청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권면을 해야 됩니다. 당신도 예수를 믿으세요. 당신도 예수 믿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을 권면을 해야 합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이렇게 말하고 딱 끝이기보다 당신도 지금 이 자리에 예수 믿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권면을 해야 돼요. 예. 당신 지금까지 예수 안 믿었지만 당신 지금 예수를 믿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권면을 해야 합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인격적으로 반응을 보이도록 우리가 그 영혼을 권면하고 초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먼저 예수를 만납니다. 먼저 예수를 만난 이 빌립은 그의 마을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갑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을, 그 메시아를 우리가 오늘 만났다. 그래서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예, 와보라. 내가 가는데 니 따라올래? 같이 한번 가보자. 이렇게 이제 초청합니다. 예, 권면합니다. 예수께로 그 영혼을 초청합니다. 인도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런 일을 하였죠. 나다나엘을 초청하여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는 사도 바울이 이제 헤롯 아그리파 왕 앞에서 간증을 하고 복음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예수를 전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선지자는 예수를 말합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메시아 예수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파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에 적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면합니다. 당신도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권면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회개의 반응을 돌이킵니다. 아하, 내가 죄인이었구나. 복음을 듣고 그 영혼은 아하,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이루어질 때 죄 용서함 받게 되어집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역사가 그 영혼의 심령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회개할 때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회개하면 그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 믿으면 지옥에 가야 할 그 영혼이 지옥 가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한번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 영혼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그 모든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구원의 줄을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예수 믿는 자, 회개하는 자에게는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르. 그러니까 회개하면 죄 용서함에 자신의 지금까지의 모든 죄가 깨끗게 되어진다, 용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 소명에 관하여 말씀을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내적 소명이 있고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외적 소명이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과정을 통하여 외적 소명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택하신 그 영혼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의 누디아처럼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찾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영혼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비하신 영혼, 또 복음을 전파할 때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이렇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적 소명이, 성령의 내적 소명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적 소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협력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곧 외적 소명이고 복음 전파의 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의 심령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빚을 내가 2억을 빚지고 5억을 빚지고 10억을 빚지고 있다면 얼마나 잠을 자지 못하며 자나깨나 집에 있으나 시장에 가나 친구를 만나나 어디에 있든지 빚 때문에 빚에 눌려서 이 빚 좀 갚았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빚에 짓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빚의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죽어버리면 이 빚 안 갚아도 되고 빚 문제가 해결되겠지 이러면서 그렇게 자살까지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빚진 자의 이 심령은 정말로 그 빚에 쫓겨보지 않는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전화가 오고 문자가 날아오고 며칠까지 그 빚을 갚아야 된다 이러면서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일이 그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오늘 내가 전도해야 되는 한 명도 전도하지 않고 내가 잠을 자네. 한 사람이라도 내가 동네 사람 붙잡고 전도하고 내가 잠을 자야 되겠다. 뭐 이런 이제 심령 가고. 그래서 내가 이제 전심을 먹는데 내가 한 사람 오늘 오전에 전도하기로 했는데 전도하지 않고 내가 전심을 먹을 수가 없다. 꼭 한 사람 전심이 식사가 늦더라도 내가 한 사람 전도하고 전심을 먹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적용을 하는 결심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전하는데 상대방이 귀를 쫑긋하고 마음을 길어서 복음을 들으면 좋겠는데 통상은 싫어하고 듣지 않고 손을 젓고 제발 예수 이야기만 하지 마라 이러면서 그런 사람을 우리가 흔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해야 할 사명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택한 영혼인지 그 영혼이 또 유기되고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영혼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 그래서 시간에 관계없이 눈만 뜨면, 그래서 모든 시간에 걸쳐서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집에 있든지 또 교회에 있든지 시장에 있든지 버스 안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도서관에 있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